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에 걸쳐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있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22절부터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약속은 제자에게만,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한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나는 정말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을 포기한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와 대화를 했는데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고 한 권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래요. 이 두 책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참 소중한 것은 아는데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처럼 기분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나를 밀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내가 앞서가면서 나를 밀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 앞서가시면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따라가는 사람들,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리나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특권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별로 믿음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까마귀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한번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까마귀처럼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처럼 길러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여러분, 기른다는 것은요, 두 종류에만 기른다는 표현이 허용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요, 두 번째는 목자가 가축을 기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자가 기르는 양떼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둘입니다. 7살짜리 동아하고 6살짜리 하이가 있죠. 근데 저의 두 자녀 중에서 그 누구도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하는데 아버지 카드값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아버지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저의 두 자녀가 똑같이 아이고 이번 달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아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런 염려 안 한다. 아버지가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또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우리가 양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들의 언어는 몰라요. 양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르지만 양떼들 역시 목자가 우리를 목초지로 제대로 인도해 줄까? 이런 거 걱정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풀 다 먹었는데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면서 목자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아지가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은 양떼들은 믿고 그냥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자, 여러분과 찬양을 한 곡 나누고 싶어요.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찬양 한 곡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참 어렵죠. 억울한 일도 참 많고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라는 생각도 많고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삶이 그렇게 뭐 충만한 삶은 아니고 풍족한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부족했습니까? 정말 모자랐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랐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저의 삶의 고백인데요. 조금도 주님께서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인생을 맡긴 자들에게는 내가 걱정 없게 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고 부족함 없게 할 것이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들에게만 보장된 약속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앞에 웰스포 목욕탕에 제가 갔더니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맡긴 물건만 책임집니다. 카운터에 맡기면 책임진다. 맡긴 물건만 책임진다. 주님께 맡긴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목욕탕집 주인도
맡기면 책임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까마귀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백합화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들풀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만 관찰하면 생물학자 되겠죠. 백합화를 보고 백합화만 예쁘다고 관찰하면 시인이 될 뿐입니다. 들풀을 바라보면서 들풀을 연구하면 식물학자가 될 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와 백합화와 들풀을 먹이시는,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인이 누굽니까? 내 일상에서,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그 배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남녀의 비율이 이 1대1의 성비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아세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성비가 남녀 비율 1대1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안 느껴지세요? 이게 인간만이 아닙니다. 자연계의 성비도 1대1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먹이사슬을 보면 먹이사슬 밑에 있는 동물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바닷속을 보죠. 하위에 있는 그 물고기들은 알을 수천 수만 마리 낳죠. 수만 개의 알을 낳죠. 제일 높이 있는 상어를 보세요. 몇 마리 낳습니까? 몇 마리 안 나요. 이걸 뒤집어 놓고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설계한 분이 있다고 안 느껴지십니까? 자연을 설계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문을 볼 때 이 조그만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이 지문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만 다른가? 그게 아니라 역사상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지구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이 조그만 손가락 안에 지문이 다 틀려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느껴지는 것 없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새들이 몇 마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지구상에 있는 들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연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40년간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다 예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자극적인 간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안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아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죽을 병에 안 걸린 게 사실은 더 큰 은혜예요. 못 걷는 사람이 갑자기 걸으면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계속 걸어 다니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간증거리가 없대요. 오늘까지 나를 입히시고 돌보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게 간증거리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몸이 건조해 보이는 내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일상을 놓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구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면 메인 품목이 있고 덤으로 따라오는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기를 사면 라면 한 봉지가 따라와요. 근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 먹으려고 청소기를 사는 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청소기를 사놓고 라면만 맛있게 끓여 먹고 청소기는 저 집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렇게 섬기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요. 31절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라를 구하래요. 나라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니까 아무 감흥이 없고 충격이 없는 거예요.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땅에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라는 고백은 나의 나라는 망하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도문을 외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고백은요, 충격이었어요. 내 나라는 무너지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유지되고 나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이 좀 확장되어야 하니까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치 않아요. 내 나라가 필요하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내 나라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나라가 잘 되고 확장되려는 욕망을 버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목회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요.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 나의 나라예요. 목사들도.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왜 그랬을까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까. 목회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내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성령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왜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누구도 안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되죠. 근데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 세습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나의 나라이니까, 내 나라인데 감히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줘. 여러분, 이런 생각 이거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세습해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핍박을 견디겠다고, 고통을 견디겠다고.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인직식을 할 때면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투고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은사를 원하고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내 속에 은밀한 욕망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매보다 은사를 더 많이 원해요. 열매는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은사는 얼핏 보면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를 돋보이게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은사도요, 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허례허식 같은 종교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형식과 예식과 이런 절차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신앙은 얼마나 내 나라를 무너뜨리느냐가 신앙입니다. 내 믿음은 주를 위해서 얼마까지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결국 나의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인격에 내 인격이 지배되고 돌보심을 받고 굴복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동안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놓고 어떻게 제가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준비한 이 설교 위에 역사해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설교를 하나님 보러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내가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기도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내 집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건강 좋고 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안에 다 붙어 있어요. 내 기도는 전부 다. 이런 기도가 다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무슨 명령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명령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걸까요? 받은 은혜 가지고 받은 성령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성령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게 나올 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뭐 일반 대중가요 차트에서도 10위권에 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쳤어요. 근데 그 찬양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1절 가사는 참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은 받고 있지요. 근데 1절로 끝나면 안 돼요. 2절이 필요해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베풀라고 태어난 사람인데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고백하고 있으니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마라는 찬양이 또 나왔어요.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돈은 그럴 때 쓰라고 버는 거예요. 내 나라 잘 되고 내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라고 돈 버는 거예요. 신앙인의 돈 버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저자가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보였다고 한 절 한 절 짧게 소개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인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꼭 집어서 칭찬하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손자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때가 야곱이 보인 믿음의 순간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천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긴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 아니었다. 언제가 믿음의 순간이었대요? 두 손자에게 축복한 순간. 그때가 믿음의 순간이었다고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여지껏 복을 추구하고 복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복을 얻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서라도 그것을 가져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 축복을 주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받는 그 순간이 나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 때,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책 제목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부제 잘 들으세요. 호구의 재발견. 호구의 재발견. 무슨 말이냐면 주는 사람의 재발견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구제하는 기업이 성공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먼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할 때도요, 뭔가를 먼저 주면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말씀 속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먼저 주라.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도로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 만에 당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와 같은 유력한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그 도시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적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20-30명 모인 한 가정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예요. 대단한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도 없었고 학력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어요. 큰 예배당이나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루디아의 집 가정에서 모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로마와 같은 유력한 도시들의 복음으로 그 도시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역사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사회 속에 성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올까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치인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어디서 올까요? 베풀 때 오는 거예요. 섬길 때 오고 사랑을 줄 때 영향력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세상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으로 도시를 정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갖게 된 영향력으로 전 유럽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받은 사랑 베푸시기 바랍니다. 넘치고 풍족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풀 먹이듯이 까마귀 먹이고 다 입히시고 살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들풀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베푸시고 사랑받기만 원하지 말고 사랑 주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님,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님,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고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예수님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해 보였고 늘 모자라 보였지만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복된 순간은 내가 많은 물질,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더 늘리고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풍족하진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랑을 줄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더 채우려고 했지만 우리는 들풀처럼 먹고 살아도, 까마귀처럼 먹고 살고, 백합화처럼 먹고 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내가 더 많이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떵떵거리며 영역을 가지고 세상에 호령하려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있는 것에서 뭔가 나눌 것이 있다는 삶이 참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쓸 것 염려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 것을 염려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